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으로 이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시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이름이 나오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면에 걸쳐서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사건에 대해서요, 한 장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그 주인공인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기드온은 무려 석 장, 그의 아들까지 치면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드온 그러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사람, 그러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친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지만 그 이미지는요, 불과 몇 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수십 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우리를 위한 특별 계시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데,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해 놓으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주제는 결코 기드온이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초점을 두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가, 또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때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는 그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시고 들으시면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기드온 이전에 몇몇 사사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삼갈이라는 분도 있는데, 삼갈이라는 분은 한 절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앞서 나왔던 사사들은요, 전부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갑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압제를 받게 되어지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고 평안해지고, 그것이 계속되는 사이클이었는데, 이 기드온 이야기에 오게 되어지면은 시작부터 뭔가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8절에 가면은 사사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이고, 요새는 우리 방송실에서 말씀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띄워주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사들과의 차이점은 사사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그가 와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던 일,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보내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베푸신 은혜지요.
그리고 또 덧붙여 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지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끝에 나와 있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이고요. 왜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관심은 하루라도 빨리, 한 시라도 빨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문제에서 해결되고 싶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기보다는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므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 하는 데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지금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 중에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숫자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데, 과연 그러했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시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전처럼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이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일을 진행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요. 분명히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저는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300명은 돌아왔다. 바로 그 300명이 이후에 주님께서 들어 쓰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가서 싸우라고 할 때 그대로 싸울 수 있는 그 300명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돌아온 그 사람들, 이후에 300명이 될 그 사람들이 기드온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왜냐하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리고 기드온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때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이상한 말을 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아니지요. 다만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그를 그렇게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한 가지 더는 앞으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전혀 큰 용사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은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랬을 때 역시 이 기도는 아직도 그럴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라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14절을 가게 되시면 주님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는 A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B라고 대답을 하신 때가 있죠. 동문서답 하시듯이. 그래서 14절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보낸 선지자를 통해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기드온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질문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앞으로 있을 모든 이 기드온에 관한 기사의 모든 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분 다 내가가 나오죠. 그러나 15절에 내가는 기드온이고 사람이고 16절에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기드온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만을 보면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그 상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은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놓고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24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놓고 마침내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것도 속으로. 사가랴도 간절히 기도해서 마침내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천사가 왔는데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기도는 왜 했으며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이것으로 모든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이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것이고요, 바로 죄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런 겸손을 내야 할 때는 일을 하기 전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완수하고 나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때는 그래도 나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개 우리의 경우는 그 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도 그랬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던지시는 질문은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과연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고요. 바로 이 6장 16절부터 7장 18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은 바로 기드온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과정,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갖게 하시라.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기도는 끊임없이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반응을 하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그게 초점을 두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이 기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했을 때 화를 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허락을 해주시죠. 이 일도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주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냥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계속 이끌어가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바위에 두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 하고는, 그렇게 하니까 지팡이로 되었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서 다 살라버리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 속으로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기드온은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베었으니까 죽는다는 말이지요. 저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는 건 참 제가 부담스러워해서 시키지는 않겠는데,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 말을 해보십시오. 곡해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해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여기서 기도원을 죽일 것 같으면 왜 찾아오시고, 선지자는 왜 보내주시고,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기적은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만큼 와서 그냥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데,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때리실지언정 결국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기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이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23절에 남아있는 대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그대로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시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직접 한 단계 한 단계씩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은 더 큰 은혜로,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준비된 그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지고 가서, 이런 부분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지만 그냥 대충 튼튼한 소면은 되겠지 하고 아무 소나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소를 가져가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 나무로 된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화목으로 삼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번제를 어디에다가요?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키시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모두에게 보일 수 있는 산성 꼭대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에게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영적인 세계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기도원에게 깃발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이 기도원에게 맡기셨고요. 기도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과 조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27절에 보면은,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워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노아가 칭찬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더라 하는 것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면서 전체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도 두려웠지만,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바알제단을 깨뜨리고 아시라상을 깨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선포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아주셨고요. 비록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믿지 않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분쟁이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대로만 나가면 되는 믿음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항의를 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다 했는데 어찌하여 또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이번 전쟁은 이전과는 달라서 미디안 족속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도 오고 동방 사람까지 합쳐서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때라고 하면서 그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기드온이 믿음으로 준비된 그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준비되어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국과 온 세상에 풍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적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가시는 거죠. 우리 말에는
아비에셀이 그의 길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동시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아비에셀이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에셀은 바로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때 몇 명이 숨었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은요. 근데 문제는 35절에 가게 되시면은 두 번의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내고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전쟁하러 모여드는 것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고 첫 번째 사람들이 모여왔고, 근데 기드온이 두 번을 군대를 더 모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군대 숫자를 줄이는데 두 번을 통해서 줄이시죠? 몇 명을 줄이십니까?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0명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성령의 옷 가운데 있는 기드온은 아직도 우리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일어나고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였고 나팔을 부르는데 모여온 사람은 300명. 근데 저기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는 13만 5천 명. 450대 1이거든요. 450명하고 한 명하고 이 한 명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한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300명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도 못 줄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한 상황이었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해서 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비에셀 지파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 데리고 바로 가면은 이길 수 있는 것이었는데 기드온은 그렇지를 못하고요. 계산을 했던 것이죠. 망설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군대를 많이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6절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거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말 뒤에 붙어있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우선점이 있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확신을,
참아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가능성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인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믿음을 갖도록, 마치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냐고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니까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원에게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두 분의 기도를 이틀간에 걸쳐서 기다려 주시면서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싸우려고 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7장에 들어가면 시작되어지는 붕대수를 줄이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백성 군대가 아니지요. 기도원이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겠습니까? 범죄할 만큼.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곳에 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 신명기 말씀, 모압 언약이라는 불리기도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8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고 그 모든 국로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바로 여기서도 주님이 이 군대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만큼 가지고 하게 되시면 분명히, 물론 3만 2천 명 그대로 해도 13만 5천 명과 비교하면 4대 1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하지만 우리 죄악된 인간은요,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나쯤 되니까, 내가 그 정도 훈련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미리 그 군대를 줄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지요. 그래서 그렇게 줄여주셨고, 다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기도로 힘을 내었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31,700명을 돌려보내고 다시 처음에 나왔던 그대로 3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는 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기도원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원이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미디안 병사 2사람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이렇게 또 꿈을 해몽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도원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부라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 기도원은 갔고요, 가서 그 말을 듣는데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병사, 곧 자기와 싸울 미디안 병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들의 미디안 진영을 쳐서 부수는 이스라엘의 보리떡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원의 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너무나 믿지 못하는 이 기도원에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고 믿음 갖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드렸더니 기도원도요, 15절에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마침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6장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더라면 지금의 이 장면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데 이 기도원에게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 19절부터 23절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그냥 그 진영을 13만 5천 명이 되는 그 넓은 진영을 300명이 둘러싸면은 띄엄띄엄 서 있었겠죠. 수십 미터에 한 명, 어쩌면 수백 미터에 한 명씩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분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웠죠.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12만 명이요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서로 서서 한 명을 죽이면은 금방 6만 명으로 줄어들고요, 또 3만 명으로 줄어들고 15,000명, 7,500명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12만 명은 다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15,000명은 도망가게 되었는데, 거기까지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부터 읽어보게 되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7장 24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주관하셔서 계속 그런 장면을 이끌어 가시는데, 24절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기드온이 그리고요, 물론 남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좋은 일이겠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이 300명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지요. 그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누엘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나게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15,000명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오는 길에 기드온이 했던 그 일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설령 그들이 냉담하게 도와주지 않았고 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갈 때 다짐했던 대로 다 보복을 해버리지요. 숙고 사람들은 장로들과 방백 77인을 죽여버리고요, 분우엘에서는 망대를 흘러버리고 그 백성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는 길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요, 7장 23절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납달리, 아셀, 므낫세 어떤 사람들이지요? 조금만 거슬러 가면은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돌려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 가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을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면이었습니까? 그 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기드온과 다투면서, 뭐 때문에 다투시요? 누가 더 큰 영예를 차지할 것인가? 내가 더 큰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전쟁, 나의 전쟁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아니 우리의 대적 사단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 대박같이 크게 승리해서 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긴장하면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적군은 13만 5천 명이지만 그 대군을 치기 위해서 내게 있는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것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이 기도원의 기사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꼭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요? 어떤 것은 많이 갖춘 사람이겠습니까? 많이 갖추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늘 기도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기도원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